구약 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10절 읽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다 같이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에 우리 오신 목사님은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까운 교회인데 여쭤보니까 아마 남북의 헌신 예배 한 번도 안 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도국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오실 때 환영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귀한 강단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당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봉 목사님 요즘 가는 곳마다 대구에서 핫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핫한 목사님이셔서 너무 잘 알려지고 너무 일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목사님 남부교회 오셔서 남부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좋은 소식들만 들리고 하여튼 좋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세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고 목사님 어머님께서 아직도 저희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권사님 만났는데 제가 광고를 하니까 이게 간다고 목사님 집에 말씀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또 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방금 여성분들 찬양 여전도의 연합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대회 나가셔도 되겠어요. 음향이 좋으신 건지 실력이 좋으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대회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수준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후에도 일정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 그러는데 제가 와가지고 너무 짧게 하면 그렇잖아요. 준비한 것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데서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전임 총리 이름을 아십니까? 메르켈. 예, 메르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메르켈의 아버지는 서독에 이게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되면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몰려 나올 때 동독으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남들은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오는데 그 목사님 어린 아기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셔서 동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메르켈도 동독에서 살아간 거예요. 뭐 동독이 아니죠. 동독 땅에서 살아다가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젊은 나이 때 이제 그가 공부했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잘 자라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서 정치로 들어오는데 독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몹시 힘들 때 2005년도에 처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단 한 차례의 스캔들도 없고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고 최초의 여성 총리로 4연임을 한 그런 여성이 메르켈입니다. 그리고 3년임 했을 때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할 때 이 메르켈을 보고 총리를 한 번 더 하라고 권한 사람이 자국민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특히 오바마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이 어려운 때에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그런 권유를 받아서 4연임을 한 총리가 바로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10번 10회 인정을 받았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나 또 여러 신문에서 신뢰할 만한 마지막 지도자 뭐 이런 칭호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정치 지도자 뭐 평가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총리 후보들보다도 퇴임을 하는 이 메르켈이 63%의 지지를 받아 그냥 계속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소속된 정당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민당이라고 기독교 민주연합이라는 소속에 속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지요. 탁월한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독일을 붙들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아마 메르켈이 비난받은 부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비난받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것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경제 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나라의 긍정적인 요소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게 실정이 된 것은 친러 정책을 폈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실정으로 오점을 남긴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제가 메르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난세의 영웅이 아마 독일에서는 메르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요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웅을 탁월한 지도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요즘은 세상이 전부 다 뭐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뭐 어떤 나라 누가 어떻다는 소식 잘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메르켈은 그런 일에 있어서 어쨌든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어릴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숨겨두시고 세워두시는 것 같아요. 뭐 애굽 400년 때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볼 사사 시대가 약 400년 되는데 사사 시대 400년 동안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고 이런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을 보지만 사무엘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 사무엘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남부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정치든 경제든 뭐 혼란스럽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될까?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니까 또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자락인데
사사시대 끝자락,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죠? 사사 잘 아시죠? 사사기. 출애굽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사시대가 한 약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시대가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다 정복돼서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딱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왔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뭐 기타 등등 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앞으로 몇 장만 넘겨 보십시오. 안 나오는데 몇 장만 넘기면 사사기서 21장 25절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한 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과 거의 흡사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누가 주권을 잡고 있나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집에 주권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남자분들이 물어봐요. 남자분들 집에 주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애는 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목소리 크고, 남편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주고, 뭐 아내들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주권을 막 흔드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어떤 조직들도 그렇고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사사기 말기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게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그랬는데 제가 올해 교회에서 제가 성지교회 온 지가 9년 차가 돼서 성지 순례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성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실로를 갔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는데 실로를 갔어요. 실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때 법궤를 둔 도시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어렵죠. 법궤를 뒀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를 실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로에 가보니까 실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역사가 몇 년 전입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전이니까 다윗이 뭐 주전 1000년 정도를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이니까 출애굽을 뭐 BC 뭐 14세기 정도를 본다 그러면 뭐 10한 2, 3세기 정도 되는 천몇백 년 전에 주전 천몇백 년 전의 도시가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국가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또 제가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영상 하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최첨단의 영상도 있고 아주 오래된 영상도 있는데 오래된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 실로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처음 가서 수도로 삼고 법궤를 두고 그 앞에서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고 온 이스라엘 각처에서 와서 다 절기를 지키는 정말 축제와 같은 절기가 실로에서 매년 절기 때마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실로에 가보니까 사사기 시대를 396년으로 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한 400년 정도 보는데 396년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서 그 수도 없이 몰려드는 인파들이 아무도 없어지고 성막 주변에는 엘가나 가정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절기 때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쁘고 힘들고 다른 일 생기고 또 집안에 문제 있고 이러면서 예배당에 올라가는 수가 자꾸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요 엘가나 가정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영상으로 보자면.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빠졌을 때 예배당 근처만 와도 좋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면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 나고 예배가 행복하고 찬양이 즐거웠던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눈물을 흘려봤는지 또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인지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빨리 안 끝나라고 막 부르부르하고 눈 보고 막 이러면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실로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초대 교회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당회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 역사적으로 보면서 그 당시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음주 뭐 이 흡연 뭐 또 뭐 척두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 이런 거 하면 다 징계예요. 그 당시 초창기에 그 당회록을 보면 전부 다 징계예요. 전부 다. 얼마나 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 어릴 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교사들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 데리러 오려고 예전에는 일찍 전화해고 누구야 깼나 깨워가지고 차가 데려갔다가 애들 데려오고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남부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요. 남부교회 주일학교 너무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희들 교회 봐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신앙 있는 부모님이 우리 애를 좀 이렇게 교회 보내보려고 안 가려고 하는 애 용돈 줄게 선물 줄게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꼬셔가지고 애들 교회 보내려고 하는데 애들은 막 가면서도 육세를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이런 교회 가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나, 버니나. 상 주셔야 돼요. 버니나는 잘 모르는 한나는 잘 알아도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와 결혼했는데 아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다시 아이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가 2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마다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실로로.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편은 한나를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아이는 버니나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낳은 버니나 입장에서는 한나만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니나가 속상하면 누구한테 화를 풀까요? 한나에게 화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는 여자가 1명만 있어야 돼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싸우는 이 아이들만 해도 한 차를 타고 어디 장거리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내가 이 냉동실 같은 냉기 흐르는 그 장거리 여행을 이 남편이 애들 데리고 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예배창 같이 올 때 차 타고 오면 여러분 기분 별로잖아요. 그래도 오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엘가나가 그랬어요. 올라올 때마다 전쟁인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사람들 데리고 애들도 다 데리고 뭐 예배당에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데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변함없는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올라가서 숙제를 지내는데 지금은 이웃 사람도 올라가지 않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예배당에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엘가다가 이 마음을 잡고 올라가는 일에 여러분 타협할 수 있잖아요. 둘이 싸우니까 올해는 한나 내년에는 버니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화기애애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이 한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여자분들 물어볼게요. 막 싸우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이거 하면 다 해결됩니까? 말 한마디에 다 돼요? 아니요. 네, 별로 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가 사실 없죠.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가정의 중심을 뭘로 잡느냐? 예배로 잡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집의 중심이다. 갈등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마음을 굳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교회 안 가, 뭐 이러지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하고 일단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갈등이 이 스물스물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거든요. 엘가나를 보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텐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쇼부를 보느냐?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 갈등이든 문제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다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더니만 당신 너무 훌륭해. 남편들 좀 칭찬해 주십시오. 입이 무거우시네요. 남편들을 보니까 칭찬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여전도에 없으면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이 칭찬을 하는 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정을 잘 채우시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분들이 여전도회입니다. 교회가 뭐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 집안의 평화가 어디에서 임하겠습니까? 집안이 평안하려면 아내들이 평안해, 집안이 평안한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어떤가? 한나는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면 한나는 어떤가? 한나는 셈도 많고 힘도 에너지도 많은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저기 갓바위 가서 아무리 빌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약방 가서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좋은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한나가 알았어요. 그 방법이.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여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 내 마음의 원통함, 분함, 억울함 이거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푸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약간 잘못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유, 저 애들이 내 말 조금만 더 잘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편이 내게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울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저한테 말 조금만 더 잘 들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애들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만 더 잘 들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아내도 조금 더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라서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리고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나 자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뭐 그냥 괜찮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해도 내가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이 날뛸 수가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만 돼. 그렇게 반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주도권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실 때에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나는 저 번민 나라를 통하여 원통함이 넘쳤을 때 안 싸우고 되돌고 네가 이렇게 머리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감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반응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반응할 때도 있겠죠. 왜냐면 감당치 못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폭발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점잖게 앉아 계시네요.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어머니 안귀분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목사님 잘 아시죠? 그 권사님은 연세가 90세 훌쩍 넘으셨어요.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인데 집에서 매일 요즘에 1시간밖에 못 한대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2시간, 길면 3시간 혼자서 부흥회를 하세요. 찬송 부르면 춤추고 박수치고 그래요. 기도하시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권사님의 체력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시더라고 보니까. 박수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을 하루에 요즘 1시간,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그 비결 중에 어머니 권사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권사님이 탁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지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참 멋지게 잘 자랐잖아요. 사무엘 같이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부모님 부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왜 이래요? 이러면 부모님,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정말 착한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대.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 만난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은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잘 아시네. 홈리와 비나스. 성경에 홈리와 비나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 정말 잘 아시네. 불량자라 그러거든. 불량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리고 이 형들은 나이가 커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벌써.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형들 하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정말 멋진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키우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멋지게 잘 자라고 있나요? 아멘 하신 분들, 그러면 누가 키웠어요? 아멘. 그러면 멋지게 좀 덜 자라는 친구는 누가 키웠어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가 키웠는지 아빠가 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 애가 너무 공부도 막 잘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하고 그리고 결혼도 막 잘하고 목사님 이번 주말에 또 결혼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녀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잘 되면 쟤들이 엄마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빠는 나를 닮았지 뭐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쟤는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실 거야. 여러분 지금 말 안 듣는 아이들, 딸 있죠?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그저 믿고 하나님 맡겨드리세요. 사실은 믿고 맡기는 게 편해서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맡겨도 별 수 없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니까 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수십 년은 안 되는데 계속 그 방법 쓰면
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안 변하면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심할 때는 피눈물, 좀 덜 심하면 눈물, 뭐 흘리는 것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 우리 예전도의 회원님들 중에서 남편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손을 던지지 마세요.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 화목해졌다. 그런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 땅의 천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 가정은 별로 없어요. 천국 같은 가정을 꿈꾸지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 됩니다. 안 보고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안아주면서 아우 아들 격려해주고 딸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눈 보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사랑이 생기고 또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당 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만한 핑계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코로나 오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거 좀 이제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났다니까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이때까지 막으시면 하나님 이제는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전도회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여전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